레위기 3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레위기 3장 17절까지 두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릴 때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이 양이며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벤 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3장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화목제는 우리 신약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목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이 화목제를 말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 화목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화목제의 희생의 제물로는 소나 소의 수컷이나 암컷, 양의 수컷이나 암컷, 염소의 수컷이나 암컷 하나님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흠이 없는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로 드릴 때에 먼저 안수를 하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화목제 희생 제물들은 단 아래에 피를 쏟는 게 아니라 단 사면에 피를 쏟습니다. 그 이유는 속죄제는 즉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회중이나 평민이나 족장이나 죄를 지면 단 밑에 피를 쏟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단 사면 동서남북 방향으로 거기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이 얘기는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의 그 마음에 그 피를 흠뻑 적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어떻게 없어지고 넘어갔는지 이런 걸 기억하게 함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는 화평하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 모두에게 다 알게 하려고 화목제의 피는 단 사면에다가 다 뿌립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고 속건제는
또 단 밑에 뿌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부재 중에 성물을 만지거나 속건제는 이렇게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 하는 그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입니다.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거죠. 콩팥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콩팥은 이 깨어진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는 화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깨어진 자여야 됩니다. 두 콩팥 이게 하나의 간처럼 하나였으면 좋겠는데 두 콩팥이라 하면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정말 잘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반드시 하나님이 기름과 함께 취해서 허리 근방 자기 힘에 있는 근원이 된 것도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취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을 믿을 때에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시고 또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케 하는 세례를 즉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내가 가던 길은 지옥 가는 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런 마음처럼 이 두 콩팥의 마음과 이 두 콩팥과 깨어진 마음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이 믿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사를 지냈을 때 흠양하셔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새 희생 제물에 파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양도 그렇게 드리는데 염소도 송아지하고 이렇게 같은 방법을 하는데 양만 달라요. 화목제 드릴 때 뭐냐면 다 같은데 미려골에 기름진 것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양은 뭐냐면 소나 이런 동물들을 이제 보면 우직하고 충성스럽고 힘도 세고 이래서 먼저 제사장들이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은 소로 이렇게 비유를 되죠. 큰 일꾼, 큰 사발. 그런데 염소는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이 세요. 염소라는 뜻은 고집, 때라는 뜻입니다. 때 쓰다 할 때. 그러니까 그래서 소도 고집이 우직하고 염소도 자기 고집대로 막 치받기도 하고 이러죠. 근데 양은 어떻냐면 자기를 낮춘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 중에 양만큼은 미려골, 이 꼬리뼈에 기름을 함께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두었는가 이런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양은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줄이고 내가 아플 때 너희가 나에게 해줬다. 그러니까 이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대답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자 중에 물 한 것이라도 떠다 준 자가 나한테 한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염소 떼들은 어떡합니까? 같은 얘기를 물어보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당신이 아플 때 내가 병문안도 갔었고 물도 줬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습니까? 즉 이 마음의 자세가 정말 마음이 깨어진 자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예 제가 그런 자입니다 인정도 하지만 항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낮춰서 듣고자 하면서 자기가 한 일도 기억 못해요. 뭐냐? 주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으니까 주님이 그 안에 마음에 역사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 즉 양이 된다면 마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모든 감사와 기쁨이 성령님을 말하는 충만해.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임의대로 하고 자기가 억지로 하고 위선적으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염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뭔가 자꾸 하려고 그래. 복음도 전해야 되고 영혼도 구원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쳐야 되고 근데 막상 계속해서 그쪽으로 신경 쓰니까 사람들 봤을 땐 야 대단하다 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네 마음에 낮은 마음으로 성령과 함께 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낸 적이 있느냐. 그래서 그 마음 자체가 대답하는 게 어떠냐면 예수님 나하고 다이다이 합시다. 즉 1대1로 한번 붙어볼까요?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내가 교회도 많이 개척했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전했고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생각으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니 뭐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이 염소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양으로 화목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미력골, 즉 꼬리에 붙은 기름 이것을 드려야 되고 소와 염소는 없어요. 그냥 기름만 뗍니다. 내가 니네한테 줬던 거 그냥 받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너희가 됐든 안 됐든 역사를 하셔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들을 그대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정한 게 있다. 기름과 피는 먹지 마라. 이건 하나님 거라는 거죠. 성령도 내가 주는 거고 너의 생명도 내가 줬다.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도 너희 함부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짐승에게도 사람에게 피조물 세계에서도 생명을 줬기 때문에 피 잡아먹을 때는 피를 흘려서 그것을 땅으로 흙으로 덮고 이렇게 먹어야지 그냥 생채로 또 목매어 죽인 거. 왜 먹지 말라 하냐면 피를 안 흘렸잖아요. 그 생명의 존귀함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잊어버리고 다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이치가 자연 만물을 만드신 이치가 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욥기에 보면은 그 하마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이렇게 하마처럼 이렇게 완전한 게 동물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또 하나는 악어는 쭉 얘기를 하면서 욥기에 보면은 악어 위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럼 새들은 어떻게 하며 개들은 어떻게 하고 돼지는 어떻게 하며 약대는 어떻게 하며 나귀는 어떻게 하며 그 특징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각 동물에게 배우게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화목제 얘기에다가 좀 약간 빠졌는데 뭐가 있냐면 네 발로 기는 짐승 중에서 그 살이 땅에 닿는 것은 부정하니 이런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약대나 뭐 이런 말이나 뭐 이런 사반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가 있죠? 말굽이 있어요. 그런데 갈라지느냐 갈라지지 않느냐 즉 땅은 안 밟지만 이 세상 것을 쫓지는 않지만 뭐냐면 하나님께 쪽발이 나뉘어진 거 하나님 편을 하나님 마음 중심을 찾아가는 그런 동물이 있고 통구빌에서 그냥 세상과 하나님 말씀 막 섞여 있더라도 자기는 그냥 살아남는 그런 동물이 있고 이래요. 또 되새김질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일들을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책임질해서 감사함으로 계속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너희는 먹어라. 쫓으랍니다. 먹으라는 건 쫓으라는 거예요. 돼지는 뭐죠? 쪽발은 갈라졌는데 책임질을 못하는 건 뭐냐면 쪽발을 갈라지든지 말든지 나는 먹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동물이 돼지입니다.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개 같은 경우도 부정한 짐승인데 사람에게 잘 길들여지죠. 뭐냐면 냄새가 사람 맞는 냄새보다 만 배는 높대요. 그런데 뭡니까? 씹지를 않아요. 덥석덥석 그냥 한 입에 다 삼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동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제사법이나 율법들을 쫙 읽어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쫓기 위해서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부정하다 그러면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라 해서요. 한편으로는 무시를 해요. 마음엔 담아두고 하라 하지 말라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내 마음의 세미한 부분들을 너희가 알고 나를 쫓길 원한다. 그래서 율법과 명령과 금령, 그 다음에 제사법, 이게 율법이에요. 명령, 금령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내가 세워놓은 법칙이나 규례나 법도에 내 마음을 쫓는데 방해거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는 하라. 네 마음을 터전멜레에게 드려라. 네 애초에부터 네 마음에 나에게 먼저 줘라. 그럼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래서 뭐죠? 3대 절기는 꼭 지키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한테 3번 나와야 된다. 무교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즉 초막절. 이 3절기만큼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회막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네. 아무튼 그건 또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아무튼 화목제에서 중요한 것들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안에 속에 붙어 있는 것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화목제물이 되는데 양만큼은 미력골, 즉 꼬리뼈의 기름, 자기를 낮춘 마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약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는 너희가 그날로 먹고 남은 거 다음날 소화하라. 이틀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즉 감사함은 마음에 꼭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나 자원하는 거나 서원하는 것들은 이틀째까지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3일째 되면 무조건 3일째 먹지 말아라. 그 이틀 저녁 때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3일도 갈 필요 없이. 그리고 왜냐면은 연락되지 않고 그 제사가 그다음에 가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즉 미루지 말고, 그러니까 첫날은 너희가 하나님께 마음을 뜻을 정했죠. 이 둘째 날은 그것을 기억하고 재차 마음을 다짐할 수 있는데 세 번째 한다는 거는 안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계속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서운하거나 감사하는 것도 스스로 못해요.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전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던 것들을 이루시기를 또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3일 하나님이 하시게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콩팥과 그 기름과 또 허리에 있는 근방에 있는 것들에 쭉 기름을 취하는데 또 하나 간꺼풀 위에 있는 기름은 취해요. 근데 간은 아니에요. 콩팥은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 받으시는 마음인데 간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자기 정성, 이건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장에는 있지만, 사람 속에는 있지만 그 위에 있는 꺼풀은 하나님이 그 위에도 계시거든요. 생각도 주장하시려고 하고 그 뜻도 주장하시려고 하고 그 마음도 주장하시려고 하는데 그 깨어진 마음은 받으시는데 안 깨어진 마음은 안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은 뭐냐면 자기 의지, 자기 열심,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자기가 세운 뜻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 속에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를 강팍해 하신 하나님이 바로를 또 순전하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듯이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마음일 때, 그리고 당신께서는 이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권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역사하시는 힘이 강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해주십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그대로
만드신다는 거죠. 내 안에 무슨 사랑을 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난 사랑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그 뜻이 옳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니까 제 마음에 없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 자매도 사랑하게끔. 근데 어떤 이들은 그래. 그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라. 그게 율법이 최고의 목적이라는 건 하나님 마음 중심에 그 내가 얘기한 목적이 그거다. 그거를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행하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장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의 손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서 모든 죄를 다 넘김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그렇듯이 우리도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우리의 머리에 넘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 베드로한테 그러셨어요. 네가 죄를 그냥 놔두면 그냥 있고 또 네가 죄를 사하면 또 사여지리라.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내 형제들이라 부르면서 제자들한테 친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듣고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듣지 않은 것을 할 수가 없다.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걸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신분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셨고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렇듯이 맏아들 되신 예수님 말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100번째 아들, 1000번째 아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성령께서 이루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임금이나 총독 앞에 섰을 때 뭔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하신다.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하시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 앞에서 뭘 얘기할 걸 생각하지 말아라.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직접 친히 예수님이 하신 거죠. 얘기할 거리를 주시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마음을 가루가 돼서 쫓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된다라는 거죠. 진짜 되고, 근데 방법을 몰라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말씀을 영혼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쫓게 하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끔 만드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방언하고 그거는 그때는 너무 사람들이 성경책도 없고 이러니까 뭡니까? 이적과 기적 같은 거를 통해서 또 예언하는 것도 있고 병 고치는 것도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러면서 이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걸 전부 다 깨트리고 마음을 돌이키는 계기가 되게끔 하셨는데 지금 성경 말씀이 있어서 안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전해주는 자가 너무 적어요.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들을 알고 정말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거 어제 배운 것까지도 다 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또 뒤집고 곱씹으면 그 다음날은 또 더 달달한 국물이 나와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어제 것은 또 지나갔고 오늘 또 새롭게 주님께 받아서 그 마음에 채움을 입고 맨날 오는 만나 마냥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아무튼 화목제의 희생의
대해서 이렇게 오늘은 좀 보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분을 좀 알아야 되고, 속죄죄, 화목죄, 또 속건죄, 또 번죄, 화죄, 또 소죄,